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43장은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갔다가 오는 과정에서 둘째 시몬이 애굽의 포로로 잡히게, 볼모로 잡히게 되고,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막내 동생을 함께 데려오지 않냐면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요셉의 엄명을 이제 그들이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려고 하나 아버지 요셉 야곱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에게 있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다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인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정말 야생 동물에 찢겨서 죽고 피 묻은 옷만 이게 돌아왔던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상처가 됐고 큰 슬픔이 됐습니다. 그가 정말 사랑했고 그에게는 특별히 정말 이렇게 단이 있는 그런 색동 옷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요셉을 특별히 대우하고 사랑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정을 갖다가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웠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을 잃어버렸기에 다시 베냐민을 이 형들하고 같이 보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떤 해를 입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두려움이 있었고 이미 시몬도 어떻게 됐는지 말은 볼모로 잡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시몬을 갖다 팔아먹고 그리고 이런 양식을 갖다가 산 값도 치르지 않고 양식 그 자루 안에 그 값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본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거 마치 둘째 아들 시몬을 팔아먹고 그 양식을 얻어갖고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와갖고 아버지, 우리가요 베냐민을 또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또 베냐민을 데려다가 또 이놈들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이게 두려움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았듯이 벌써 2번이나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때의 상황은 이제 43절에 처음 가뭄이 시작하고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오기 시작한 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다가와 있음을 우리가 아는데요. 참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그런 가뭄 또는 기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그 41장 57절에 보면은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라고 하는 기근, 41장의 기근과 43장의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1절 여기에 43장의 1절에 나와 있는 이 기근은 카페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페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극히 큰 고통, 무거움,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그러한 힘든 상황, 몹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41장 57절에 나오는 기근은 타마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지독한 기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1년 정도 되는 이 시간들이 지난 기근이 오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냥 지독한 기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야곱의 10명의 자녀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갖고 왔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살아가지 못하고 이게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이 기근이 더 심해졌는데 몹시 큰 고통의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아주 힘이 몹시, 여기 그 기근이 심하고라고 하는 것처럼 이 카페드라는 것은 굉장히 심한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셉의 가족이 이때 몇 명이었습니까? 요셉의 가족이 몇 명이었죠? 요셉이 가족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습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총 내려간 숫자가 몇 명, 애굽에 이른 야곱의 가족의 숫자를 갖다가 창세기 4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 7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70명은 누구를 포함한 겁니까? 요셉의 가족을 포함한 겁니다. 요셉의 가족이 몇 명이죠? 요셉과 두 아들과 아내, 그러니까 4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곱의 가족은 전체가 몇 명이에요? 지금 66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출발해서 떠나올 때만 해도 몇 명이었습니까? 16명 정도의 가족을 갖다가 15명, 16명이죠. 오는 과정에서 이제 베냐민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숫자였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대략적으로 한 30년 뭐 또는 그 이상의 시간들이 이렇게 지났죠. 왜냐면은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에서 이제 37세, 그러니까 38세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요셉은 하란에서 나서 요셉이 40해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지는 벌써 한 37년, 8년 이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가족들이 숫자가 늘었는데 몇 명까지 늘은 거예요? 66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해서 손주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낳아서 그들이 이제 6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러니까 사실 10명이 나귀를 가지고 가서 곡식을 사갖고 온들 66명이 이제 양식을 써야 되는데 한 3개월 먹으면은 뭐 얼춘 다 먹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냥 아끼고 줄여서 먹는다고 해도 6개월을 넘을 수가 사실은 없을 겁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만약에 파종을 했으면은 곡식을 갖다가 이제 추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인 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심해져서 이제 뭡니까? 파종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곡식을 심어도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기근이 얼마나 심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자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11명의 아들들에게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벌써 나이가 130세에 이르렀는데 130세가 된 그 할아버지가 그 말할 때까지 이 11명의 11명이 아니죠. 한 명은 지금 베냐민을 빼고 또 시몬 잡혔으니까 지금 9명이 되겠죠. 9명의 이 아들들이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그 자녀들끼리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야, 우리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자꾸 다 떨어져 가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 아들들, 내 가족들도 이제 굶어야 되는데 이거 참 큰일이다. 빨리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저 베냐민을 내어줄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좋지? 아마 그 자녀들끼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아버지 베냐민을 내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데려가서 곡식을 갖다가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미리 가서 먼저 얘기하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야, 이 베냐민을 갖다가 우리가 데려가면은 또 큰 해를 입을까 하는 두려움을 그 아버지 야곱이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셉을 이미 팔아버렸던 그런 죄가가 있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한테 강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애굽에 내려갔다 왔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형제 중 하나인 시므온이 이제 볼모로 잡히는 과정도 겪었고, 그 총리였던 어떤 애굽의 총리가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막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을 갖다가 정탐꾼이다 막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막 금방이라도 잡아가지고 오게 가둘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과정들을 겪고 왔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승산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자녀들도 알기 때문에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갈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는 답답하니까 도저히 이제 이거 뭐 다 굶어 죽게 생겨가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가니까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야, 좀 다시 가서 좀 우리를 위해서 곡식 좀 사와라.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나섭니까?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요. 그의 맏아들이었던 루벤이 한번 와가지고 아버지 베냐민을 내주시면은 우리가 가서 곡식을 사오겠습니다라고 한번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된통 아버지한테 아주 그냥 호통을 당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루벤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무슨 얘기합니까? 베냐민 죽으면은 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아니, 이게 할아버지한테 할 얘기입니까? 그런 거래가 이게 맞는 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루벤은 신뢰가 가지 않아요.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려놨어요. 그런데 누가 얘기합니까? 넷째인 유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기를 우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이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마엘이 얘기합니다. 왜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아니 그 사람이 꼬치꼬치 물었어요. 우리가 뭐 일부러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있느냐 또 아우가 있느냐 그래서 물었기에 우리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지는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랬는데 물으니까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 데려가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옵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꼭 데려올게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이제 아버지께 큰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유다의 말에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설득을 당합니다. 이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참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다말이라고 하는 사건을 갖다가 앞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다말이 음행한 연고로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그를 갖다가 죽이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유다 자신을 인하여 갖게 된 악인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그가 나보다 의롭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말을 살리고 그를 갖다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유다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도 또 동네 사람들도 다 그 얘기를 들어서 다 아는 바죠. 그래서 야 역시 유다가 신실하구나. 유다는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다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당해서 이게 뭡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랄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 예물을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내 아들도 데려가라. 어떻게 이 야곱이 유다의 말에 설득을 받았을까요? 왜? 유다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는 두 아들을 잃어본 아버지입니다. 그는 엘과 오난을 갖다가 이미 일찍 잃었습니다. 자,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를 잃는다는 것만큼 참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아들들의 말은 야곱이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이미 자기 아들 요셉을 잃은 것 같이 그도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의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갖다가 유다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입장에서도 너의 말은 내가 정말 믿을만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목회 현장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성도를 갖다가 위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자녀를 잃은 성도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어느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갖다 그 딸이었는데 딸을 수련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딸을 잃고 다음날 주일날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막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변함없이 또 주일날 서서 그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내가 연태까지 목사님의 말에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됐는데요. 이제는 제가 목사님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됩니다. 정말 자녀를 잃고 슬퍼하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 나가시는 모습 그 자체로 제가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야곱도 다른 아들 내 아들을 갖다가 죽이십시오 르우벤 말 그런 말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말은 위로가 된 거예요. 설득이 된 거예요. 아버지 알잖아요. 저도 자녀 잃어봤어요. 이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꼭 데리고 올게요.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응? 그래, 내 동생, 내 아들도 내가 데려가라.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원하노라.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 17장 1절에 우리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여기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I El Shaddai 이런 히브리어인데요. I El Shaddai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구스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해서 몸종으로 맞이해서 뭡니까? 이스마엘을 갖다가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너무 마음 아파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13년 99세가 되던 해에 이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많은 그러한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서? 바로 약속의 아들, 약속의 아들, 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여기서 받고 결국 99세 때 엘 샤다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아기를 갖고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야곱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요셉을 잃어버리고 야곱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위기가 오고 정말 이제는 뭐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이제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그때서야 그가 어떻게 해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해서 너희를 갖다가 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자식을 잃게 되면은 내가 잃겠다. 참 이런 신앙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눈에 이게 딱 띄어지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게 있죠.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랬죠. 에스더가 뭡니까? 왕 앞에 나갈 때
왕후 에스더가 그러한 규례를 어기고 정말로 황제 앞에 나갈 때 그때 그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죽음은 죽으리다. 내 가서 이 유다 백성들을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진 그 상황에서 그 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이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또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느고가 그 우상 앞에 절할 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갖다가 막 불로 불못불에 던져서 너를 죽게 하겠다.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퉁소를 불고 뭐 그다음에 높은 재금 나는 재금으로 노래를 큰 소리 날 때 그 앞에 절하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말 죽으면 죽으리란 말이야.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과정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요, 에스더나 다니엘의 친구들의 그러한 결단은 어떤 면에서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기를 죽음으로 내던지는 일보다는 자식을 죽음으로 내던지는 일은 이거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갖다가 사지로 내보내는 이 심정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자식을 갖다가 죽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심정은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의 심정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노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됐고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셉의 앞에 나가서 여기 보면은 26절에 요셉의 집에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무슨 일입니까? 바로 요셉의 꿈,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입니다. 그의 형제 11형제가 11볏짐이 자기 볏짐에게 절하다. 그 꿈이 지금 오늘 26절에서 또 다시 28절에서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 길로 자꾸 몰아가신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그 꿈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쫓아서 잘 승리하시고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쫓아서 그 일들을 결정해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창세기 43장을 통하여서 야곱의 그 애끓는 그 결단, 참으로 자녀를 죽음의 사지로 내보내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참 그려봅니다. 내 자녀를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도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참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있었을 줄 아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참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 성도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들 채워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참 우리가 꿈꿔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동안교 성도들의 아버지 연약한 부위마다 이 시간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연약한 부위가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치료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들, 모든 악한 세력들,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동안교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그의 사업대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질병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